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때에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참으로 우리는 찬양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영원 육간 범사에 그의 은혜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 참 우리는 자랑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대부분 잘한 것들, 강한 것들, 좋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약한 점, 약점은 감추고 싶습니다. 오늘 근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 자랑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많은 짐승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먹기 위해서 모였죠. 그런데 그 짐승들 가운데 사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 불이 쫙쫙 뻗어 올라가는 그 모습이 보기에도,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 대견하고 아름답고, 옆을 돌아보니까 안에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뿔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밋밋하냐고. 그리고 다른 짐승들 보니까 역시 자신처럼 아름다운 뿔을 가진 짐승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면서
멋있다. 정말 대단하다. 확실하게 잘생겼어.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도취된 거죠. 과연 나는 잘났어. 이 뿔 좀 봐라, 이 뿔. 예. 얼마나 훌륭한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사자가 튀어나오면서 으르릉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짐승들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는데 역시 이 사슴도 도망가지요. 그러다가 나뭇가지 뿔이 걸려가지고 사자에게 잡혀먹었다는 이솝 우화입니다. 하나님 말씀 겸하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합잡이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자에게 은혜를 더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다 각자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나무 떡만 크게 보이고 또 내 것만 귀하게 생각되는 것, 이것도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들어와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이 사도의 표가 있다. 권위 있는 예루살렘 공의에서 발행한 그런 표가 있다 하면서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사도의 표가 없지 않느냐, 자격증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비방하고 권위를 끌어내리고 또 자신들의 좋은 스펙들, 갖가지 어떤 외적인 자격증들, 사람들이 우와 알아주는 것들을 막 자랑하고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밀어내는 것. 하나님이 세운 죄종들, 말씀을 맡은 그런 사도들의 권위를 땅에 실수시키고 자기들이 교회를 주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자랑들이 무성하니까 또 고린도 교인들도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육신을 따라 그 소욕을 따라서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자랑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자랑한 것이잖아요. 간증거리는 뭐예요? 자랑이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날 통해서 하신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죠. 여러분 간증이 많아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저런 자랑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께 칭찬이 있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누구 안에서요? 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 자랑거리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경이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모든 삶의 실천에 있어서 모든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말씀에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0장 12절 13절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짜가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11월 25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그때도 집사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체험하는 은혜들, 특별히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들, 또 자신의 신앙 속에서 실패했던 것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간증, 이것도 하는 주 안에서 자랑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8,000여 회를 간증 집회를 하고 수많은 국내외까지 다니면서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글들을 전하고 또 은혜 받게 하고 도전 받게 하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신앙의 성장, 성숙을 이루는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주 안에서 간증이 많아져야 되고 지혜로운 간증자, 지혜로운 자랑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신앙의 연수만 많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온전해져야 됩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주님으로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영광과 육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삶이 또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자라가고 또 날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 보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그들이 자화자찬했다는 것이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자화자찬. 그건 뭐예요? 자기를 높여서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나타내고 잘하는 사람 앞에 인정받아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안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오직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지 사람이 주인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둠이란 것이죠. 사단의 왕국이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추천사가 없니, 또 외모가 못생겼느니, 말이 신통찮지 않니, 여러 가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추천사가 있고, 또 웅변 자격증이 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이미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님이 이루신 것들만 나타내는데 전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높임받고자 자화자찬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주 안에서 자라가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를 더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역사하신 은혜들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절 읽었습니다마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나눠주신 그 은혜를 그 범위 한계 안에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수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 중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분수를 넘어서고 은혜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랑하기 때문에 계속 과장했다는 것이죠. 계속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상의 것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람을 넣었다는 것이죠. 허풍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은 뿌리는 사단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육신으로 마치고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하되 자랑을 하되 분수대로 주님이 주신 내게 베풀으신 은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간증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거짓은 과장한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거짓은 십계명에서도 금했죠. 이건 사단이라는 것이죠. 과장하면 사단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제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체험하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스포츠 몇 종목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격투기 같은 격하잖아요. 격투기는 지금 거의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은 폭력의 영이 들어와요. 폭력의. 그리고 이제 뭐 야구라든지 축구 같은 건 그래도 뭐 건전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어둠이 들어와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 내가 지지하는 팀이 지면은 화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팀의 선수가 지금 분명히 안타를 때려야 되는데 합방전해가지고 아니 더블플레이 당해가지고 그냥 절제에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 하면 그 사람 합방친 사람 더블플레이 범한 사람이 막 미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 봐요. 그러면 내 안에 이기심이 들어오고요. 막 혈기가 영적인 그런 미움의 영이 들어와요. 미움.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팀이 이기게 하옵소서. 그것을 제가 수긍하고 잘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준비되고 속에 땀 흘려서 마땅히 하나님이 이기기를 원하는 팀이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단 기도하고 봐요. 그래도 지면은 속상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냥 누구 때문에 실수 그냥 잘못해가지고 지면은 그 사람이 다음엔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것과 엄청나게 싸워요. 그리고 이제 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열어보면 스팸 처리해놨는데도 이걸 뚫고 들어오기 위해서 상담해 주세요. 그럼 클릭하면 그냥 발가벗은 여자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요 음란행위 싹 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는 그런 것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것은 호흡탕이다. 호흡. 성령도 호흡, 숨, 누아하고 숨, 호흡. 그래서 순간적으로 의심스러운 메일이 있을 때는 열어보긴 해야 되는데 딱 걸려가면 숨을 딱 멎어요. 그리고 처리하고 숨쉬고. 그러면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럼 영적인 게 들어오면 또 영적 청소를 하죠.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보혈 뿌리고 닦아내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하죠. 그런 걸 보면서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메시아 천대한 능용을 당하시고 채찍에 몸이 갈가게 찢기시고 벗김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래서 그 희생으로, 그 희생값으로 인해서 내가 정케 되었고,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이 몸을 지치 삼고 거하시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어둠에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내 마음을 내줄 수 없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어떻게 해서 거룩해졌는데, 보는 것, 듣는 것, 그런 것들,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없다. 사단에게 내어줄 수 없다. 그런 의분, 간절한 마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또 어둠을 우리 안에 불러들이고 허락하는, 문을 여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랑이 많이 있어야 돼요. 자랑을 잘해야 돼요. 자랑거리가 많아져야 돼요. 그것이 많아질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서 치유받고, 누군가가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누군가 이런 은사를 받고, 누군가가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했다고 자랑하면 그걸 듣고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나아가면 그 사람도 은혜 받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은혜가 더 넘쳐서 이제 밖으로까지 흘러가서 불신자들까지도 집중하게 되고 보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죽기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자랑거리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할 때 정말로 절제할 정도로, 리더가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할 일 있잖아요. 너무 시간이 이렇게 벌써 2시간 지났다고, 3시간 지났다고. 나 간증할 거 많은데 아직도 절반도 안 했는데. 이런 자리가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간증거리가, 자랑거리가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수에 맞게 주신 은혜의 범위, 한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순수하게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경험한 것을 그냥 풀어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이 또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더 은혜가 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은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임재로 역사하신 것이죠. 자랑하되 주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자랑하시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시고, 자랑하시되 범위 내에서 자랑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으로 하여금 틈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오늘 또 무장하시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선행을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좋은 일, 예수 안에서 선행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선을 베풀고 좋은 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은 예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죠.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셔서 두루다니면서 선행을 행하시고 마귀 붙든 자들 다 해방시키셨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주신 지혜와 주의 주신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선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선행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격려하라는 것이 칭찬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마가셀이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2층을 청소하고 8층을 청소하는데, 정말로 그 얼굴 가운데서 제가 보니까 뭐 인상을 찌푸렸다든지, 뭐 인상을 구겼다든지, 뭐 불만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서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열심히 붓고 청소를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내비당이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하나님 앞에서
청소하고 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인생 찌푸리고 투덜투덜하고 불만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자리는 미스터 사단이 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절제하면서 다스리면서 포커스를 주님께 맞죠. 주님께 맞죠. 이것이 성숙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늘 칭찬을 해야 돼요. 만나면 무엇부터 칭찬할까? 하다못해서 아유 옷이 잘 어울립니다. 예, 가을 분위기에 잘 맞습니다. 얼굴 보니까 기쁨이 넘치네요. 예, 그 기쁨 같이 나누십시다 하고 악수다. 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참 당신으로 해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주님이 참으로 기쁨 받으시는 봉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얼굴이 안 좋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면 어디 힘든 일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오늘 또 아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 얼마나 꽃도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이 일로 인해서 선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이 꽃 속에 참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섬세하게 만드셨을까? 조화롭게 하셨을까? 또 저런 아름다운 색들을 저렇게 입혀놓으셨을까? 또 이 꽃을 재배하는 화훼농가 참 그들도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기를 수 있을까? 어찌하든지 우리는 선행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풀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칭찬을 받는 사람, 선행을 격려받는 사람은 그래, 난 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 나같이만 해봐.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예. 선행을 격려받고 칭찬받으면 바로 주저없이 내 안에서 진심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의 부신 은혜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또 보너스 알파 은혜를 또 보여주시죠. 사실은요, 은혜 받기 쉽거든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고 또 칭찬받으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면 계속해서 은혜 그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베푸신 은혜요. 이미 예비하신 축복이거든요. 오늘 영적으로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은 크게 세 가지 힘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더 두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란 힘. 세상 그러면은 첫 번째가 물질의 힘이잖아요. 재물의 힘. 재물. 또 세상은 명예. 예. 그래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그렇죠? 또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힘이에요. 세상에. 이런 것들을 더 큰 가치를 두고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을 많이 한다면 내 무게중심이 내가 의지하는 그 힘의 중심이 세상에 더 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다니지만 오직 예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힘입니다. 자신.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관, 또 지식, 사상, 도덕성, 윤리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많이 자랑한다면 자기의, 나의 의, 인간의 의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무게중심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많은 부분에 무게중심이 내가 의지하는 힘의 중심이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무게중심이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분은 오직 예수라. 내가 자랑했던 것, 잘난 것들, 그동안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것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변기통에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다. 오직 주님이다. 오직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고 주님을 자랑하는데 모든 것을 동원시키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내 입술에서 내 삶 속에서 자랑스러운 거 자랑하는 것들이 예수님, 주님과 관계된 것이 많다면은 내가 의지하는 무게중심이 예수께 있다는 것이죠. 부모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녀들, 손자들 자랑할 때 세상에서 뭐 승리하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상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로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된다면은 그 자녀도 지금 세상 중심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들 또 친구를 전도해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자녀들을 예수 중심으로 키우는 거예요. 힘의 중심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된 것들 박수 쳐주고 용돈도 득북이 주고 칭찬도 많이 주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필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산다. 오늘 무게중심이 여러분 예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 너무 과장하는 것들, 허풍을 첨가시키는 것들,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 전에 보니까 무슨 음료를 과장 광고해가지고 뭐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뭐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광고해가지고 그걸 조사해보니까 단순한 과일 주스다 이래가지고 벌금 물고 구속되고 조사받고 하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세상에서도 과장하면은 벌 받아요. 우리는 영적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본질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랑을 많이 하되 자랑거리가 많대 범위 내에서 분수 안에서 한계 안에서 자랑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누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입술의 모든 자랑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늘 선행을 격려하고 칭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받을 때는 바로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께 공로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